지난 이틀간 여러분과 함께함이 저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 이틀 동안 참 적은 인으로 성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팔렸는가 보내졌는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예, 팔렸는가 보내졌는가인데, 우리 한번 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카베넌트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말에 비슷한 낱말, 구조한다, 구출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자,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출되느냐? 흑암의 권세, 죄로 인한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출하사, 구조하사,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흑암의 권세나 죄의 저주와 형벌의 권세나 사단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을 속량, 값을 지불해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 이것을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건 뭐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엄마 아빠의 기쁨이 돼. 그것을 철들었다, 성숙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생활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일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우리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천국이란 무슨 뭐라 그랬는지. 자, 시작. 천국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3승 넘는 광활한 우주 전체에 있는 변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이 10의 23승 되는 광활한 우주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어.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이걸 천국이라는 것이지 거기 들어가 산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로 하늘을 사용한 거, 또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그러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유대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하면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국자를 쓰면서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왜곡되어졌고, 그리고 그 천당이라는 개념이 도교의 개념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고 거기 스랍과 천사들이 이렇게 부채질하고 거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도교적 이미지로 천당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성을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높아심으로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흔히 말했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흔히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은 있어요. 근데 천국 지옥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는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관계가 천국인 거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천국을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물리적인 환경은 당연히 좋은 것일 거고, 당연히 거기는 뭐 이 세상에서 뭐 하야할 수 없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천국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물리적 환경을 이렇게 자꾸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만들 속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2025년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할 때, 이미와 아직, 3일 독립이 선언됐지만 아직 광복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사단은, 패잔병된 이 사단은 거짓의 합의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그러고, 또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넌 크리스찬들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직까지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몸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또 죄에 길들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지금 3월 첫째 주 우리가 주일 예배로 지금 임마누엘교회 와서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닷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을 주일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어떤 자세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여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주일 예배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의 닷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돈, 만몬이라는 것 속에 그들은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자꾸 이런 만몬에 대해서 우리도 부러워하고 그 만몬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도 욕심이 있게끔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몬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죠. 돈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지 돈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서 늘 돈,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근심 걱정, 또 돈이 있다고 우쭐거리고, 이렇게 돈에 매여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 이거 그 그림이 없어졌네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 그랬을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주의, 또 이런 만모니즘, 또 이런 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크리스천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네요. 거기에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 또 때로는 육체의 쾌락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5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시집 장가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인의 문화, 니므롯의 문화, 이런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상적인 국가를 이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가나안의 종교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2025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사단의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만몬의 가치에 우리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우리의 정욕이나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말이 내재되어졌냐? 그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진다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고 이태원의 압사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왔단 말이 뭐냐?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국민의 안녕과 안정을 책임져야 될 위정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국민들이 이게 나랍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하고는 조금 이제 그때는 뭐 이게 나랍니까라는 말이 좀 덜 나왔죠. 뭐 그건. 근데 여러분, 위정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져야 되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또 다른 인간을
안정과 안녕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 언제까지?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그 책임진다는 말 속에,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사고도 안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질병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도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실 거야 할 때, 그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드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사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을 이끄는 거예요. 또 아담이 무슨 일을 하냐? 아담 앞으로 여러 짐승들을, 생물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며 그 이름이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규명하면서 그가 어떤 노동, 일을 하는 거, 이것도 아담에게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전부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죄라는 게 뭐가, 어떤 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왕 노릇하, 이게 깨지니까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꾸 내가 모든 걸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지? 여러분 왜 필리핀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했어요. 하나님, 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어떤 조선족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한족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왜 조선족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나는 고려인이죠? 나는 왜 제일교포죠? 아니,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면 내가 왜 한국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렇게 요청했어요. 또 여러분, 외모,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용렬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혀. 내가 왜 이용렬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아담하게 만들어줘, 그렇지 않았다라고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이용렬, 그러고 보니까 이용렬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부모.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요? 여러분이 마닐라 땅에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업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이유로 여러분이 결정해서 왔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마닐라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편, 아내, 자녀, 이 부분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양가 부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결과론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너는 이 여자 이 남자랑 살아라고 해서 운명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없는, 아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선택과 의지와 우리의 인격적인 걸 다 존중하지만 합법적으로 결혼하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신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뒷문을 걸어 잠근 뒤에 거를 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거, 내가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랑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떤 직업, 어떻게 한 어떤 아이템, 어떤 분야를 어떻게 30년 40년 그 직업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어떤 기질과 성향이 있고 나의 어떤 장기와 탤런트가 있고 어떤 부분이 그 직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직업의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여러 영역 속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운명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를 이끌어 그 직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그렇게 살도록 완전히 운명론대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의지와 결정권이 없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다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줘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어떤 소원도 갖고, 내가 어떤 것들 선택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런 직업을 갖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내 팔자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 속에 우리 인생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도 하고 내가 결정도 하지만 내 반응과 결정들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내 인생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아싸라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은 거, 나의 온전치 못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몰라요. 그 죄를 졌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이 모든 거에 내 연약함과 죄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잖아요. 나는 이 죄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래서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의 성숙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죄 많이 져도 되겠네요. 마치 이 말은 엄마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내가 엄마 가슴에 못을 계속 박아도 되겠네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엄마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효를 해도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까지도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아래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요셉. 요셉이 꿈을 꿨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되어졌어요. 형들에게 팔릴 때 정말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어떻게 노예로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와서 쭈르륵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 기근, 흉년,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주르륵 엎드린 거예요. 그 엎드렸을 때 비로소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지금 이렇게 가뭄 흉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으로 나는 생각했던 것 속에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지금 형들한테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과 비전을 꿈꾸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코를 울고 잤어요. 하고 자다가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꿈을 뭐 정말 개꿈처럼 생각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 만약에 그 꿈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화병 나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런 꿈을 꿨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가정총무로 힘들게 살고 또 억울하게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었어요. 요셉은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형들이 와서 엎드린 거 보고 비로소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형들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 꿈이 없었으면 형들을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은 형들을 죽이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형 내가 다시는 채색 옷도 안 입을게, 형 내가 아빠한테 고자질도 안 할게, 형 내가 꿈 얘기도 안 할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때 목이 터지라고 형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 요셉이 그 형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 외면하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 용서할 수 없던 이 형들, 그 형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다?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시려고 하시는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렸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복수가 있게 되어져요. 불평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팔렸으니까 때로는 얼마나 마음의 원망과 그 복수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 거였어요. 그런데 보내셨구나라고 해석하면 목적 사명을 생각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 사명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목적으로 생각해요. 주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발견하면서 자기를 나를 당황하게 했어요. 예. 전도사님 살아나는 거죠? 예. 살려주세요. 자기를 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 45장에 그 하나님을 빨간색으로 했죠. 일부러 그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지금 요거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내.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자기를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이게 더 잘 보이는 거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아래 내가 있다 할 때 나는 내 인생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거기에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자꾸 내 인생,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목적어가 되는, 그분이 나를 제 인생에서도요, 그분이 나를, 제 연약함이 있는데 닭광과 우동, 그래서 일본 땅을 가게 하시고, 그분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중국에 가서 무슨 한인교를 해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분이 나를 중국에서 21년을, 그분이 내 인생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마닐라 땅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분과의 만남, 이런 여러 가지 건드잖아요. 이렇게 내 인생을 주어로 볼 것이냐 목적으로 볼 것이냐. 요셉이 형들이 와서 드디어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구나, 하나님이 주어고 내가 목적어구나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시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지글지글 원망과 그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깔아앉았던 상처를 건드려 볼까요? 그 인간 용서 못 하겠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깔아앉았던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지금 긁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원망과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해요? 자기를 그렇게 냉정하게 모질게 팔아넘긴 형들을 어떻게, 아니 목사님,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상처가 형들에게 팔린 요셉보다 더 큰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못 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미움과 상처를 갖고 살았다나, 그러나 보내줬다라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요, 지난날의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보내줬다라고 해석하면 도리어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사명이, 이런 뜻이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일 직장으로 나가시는 분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회사 연봉도 뭐 쥐꼬리만 하고 또 가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자본주의에 팔려서 내가 이 마닐라 땅에서 그래서 내일 출근한다. 여러분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가 그때 공부를 좀 하더니, 아니면 왜 부모님이 나를 좀 학비를 대니, 아니면 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직장을 이렇게, 내가 왜 좀 더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스럽게 만들겠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연에 방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회사가 됐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끈다라면 내일 출근길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내진 자로서 이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월급을 얼마를 받든 내 역할의 위치가 어땠든 나를 여기에 보내신 뜻이 뭘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사명을 발견하며 출근하는 것과 아유,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목구멍에다가 풀칠하려니까 이런 지가 내가 정말 재수도 없고 아니면 내 저런 인간들하고 이러고 출근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팔린 자로 출근하시겠습니까? 보내진 자로 출근하시겠습니까? 만몬의 가치는요, 이 돈은 돈 여러분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 연봉 더 많이 받는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더 많은 데로 가면 또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연봉을 돈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미와 가치예요. 내가 이 일에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연봉이 낮아도. 여러분 목사가 돈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 아, 아마 유 목사님부터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돈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면. 목사똥은 개들도 안 먹는데요. 너무 써가지고. 인간관계를 여러 이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개들도 아유 그 목사똥은 아예 옆에도 안 가려고 그래. 너무 써서. 근데 왜 이 길을 걸어가요?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 속에서의 목적,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 만나 가지고 내가 이 시댁에 팔려왔다라고 생각하면 시어머니 시누와의 관계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 만나 가지고 시댁에 팔려왔는가? 그러면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나서 나를 이 시댁에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면 명절 전에 내가 전화 하나를 걸고 여러분 마닐라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고 가족 시댁과의 관계 왜냐? 나는 보내진 자로서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장인 장모 우리 처갓집에 나를 보내셨다를 때 내가 사위로서 내 역할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의 결혼이 아닌 보내진 자로서. 왜냐?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목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쩌다 이 교회 담임 목사 내가 어쩌다 여기 선교지에 이런데 이렇게 되면 선교지를 비교하고 목회지를 비교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면 나는 보내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보내진 자예요. 보내진 자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요셉이 보내진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며 430년을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 위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요셉의 삶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만몬의 가치를 갖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꿈을 갖고 이렇게 뭔가 높은 위치를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런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에 있다. 이거 다 있었군요. 제가 이게 지금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걸 보고 하기 때문에 못 봐요. 이게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던 말이죠. 예. 예. 그다음에 뭐예요? 예. 히브리서 11장에 뭐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뭐했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요셉에 대한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 임종할 때 죽을 때 너희들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갖고 나가 달라고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진정한 꿈은요, 화려한 매장지가 있는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갈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다. 요셉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의 꿈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떠날 때 내 해골을 갖고 달라, 이걸 유언하는 것처럼 요셉이 묻혀야 될 곳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직업이 뭐든, 내 위치가 어떤, 높든 낮든 갔든 못 가졌든,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직업이 뭐든, 내가 누구를 만났든, 내가 어떤 사역이 있든, 어떤 것든 크든 작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크고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가정 총무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또 그가 옥중에 있을 때도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간수장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함께 하냐?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왕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떠나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삶이, 자,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요셉의 원래 직업은 뭐였죠? 목동이에요. 그것도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양들을 쳤지 그렇게 많이 안 쳤어요. 그랬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어떻게 애굽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됐어요? 아니, 아무것도 몰랐던, 양을 치던 어떤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라고 국무총리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뭐 했어요? 가정총무 일을 했잖아요. 거기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로 그 일을 하면서 애굽의 경제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애굽의 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보디발 장군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하게 왔어요. 감옥에서 뭘 배워요?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법률,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애굽이라는 정치가, 거기 간수로 왔던 그 옥에 갇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애굽의 법과 애굽의 정치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옥에서 그런 술관원장과 이런 떡 맡았던 관원장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비서실장 같은 경호실장이었죠. 이 보디발 장군, 그 옥에 갇혀서 그걸 배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국무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문화와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법률을 배우게 하셔서 국무총리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이 마닐라 땅에 여러분의 삶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위치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법률을 배워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국무총리라는 위치에 올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상황,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디 있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령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몬의 가치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성공하고 출세한 것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주권적 섭리로, 전지전능하신 주권적 섭리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이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이기에 나는 목적 있고 사명이 있기에
오늘 나를 임마누엘 교회에 있다 하게 했다면 하나님 나를 임마누엘 교회 교인 되게 하신 그 목적과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교회에 재직이 됐다면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재직이 되게 하신 그 목적과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 이 교회 목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직장으로 가게 했다면 이 직장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목적과 사명 이루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 결혼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위치든 거기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경제를 배우고 애굽의 법을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며 임의와 아직 속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 반주할 수 있으세요? 갑자기 제가 부탁해서 죄송한데 키도 한번 올릴 수 있으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믿지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팔린 인생처럼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형편과 처지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로움 속에 쓰러져 지칠 것만 같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팽겨치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십니까?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방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아무리 내가 외롭고 힘든 참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치 요셉을 보디발군 그 장군 집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하고 억울한 감옥 속에서 애굽의 법을 배우게 하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해서 마침내 국무총리로서의 사명을 어떤 뜻을 이루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진 자로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이런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어두운 구름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새노래가 가득 넘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마늘라 땅에 보내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제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으로서 나를 이 시대 이 마닐라 하나님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뜻, 그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비즈니스 위에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